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름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건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다음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희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 오란 사모님 제초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저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챔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믿음의 본질을 떠나지 않는 귀한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에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심재원 집사님과 목사님께 성령을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답변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먼저 심정은 집사님 일부 선택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주신 줄있사옵고 이 말씀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삶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서로 나눌 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에 찬양이 낮에 달처럼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이 찬양이 지금 내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본문 말씀 내용이고 뭐 다른 내용이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찬양 한 곡이면은 다 전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래도 이제 짚어보자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식하는 자, 유선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쭉 6장에 보면은 2절, 5절, 7절, 16절 쪽에 보면은 예식하는 자가 한 4번 나오는데 이방인하고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아들이라고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1절, 4절, 6절, 8절, 9절, 13절 왜 이것을 불렸냐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이제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뜻을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에 놓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해야 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신 기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계신 분, 그래서 자존자라고도 하고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또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일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하늘은 이미 창조된 하늘이거든요. 이 셋의 하늘, 궁창의 하늘, 영계 하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에 가 계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계 하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하늘을 의미를 하는 거고, 우리라는 뜻은 여기서 바로 교회를 뜻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냐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의 거룩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별되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 거룩히 그 이름을 내가 과연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는 못해요. 그분은 우주 만물보다도 크신 분이고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모시는 거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 그럼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면 예수거든요. 이 예수를 내가 과연 모시고 있는가? 그 이름이 나에게 있는가? 항상 매일같이 찬양을 할 때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가 나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구제도 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봉사도 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과연 있는지 없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없으면은 이미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거신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럼 내 안에 예수께서 그 이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의 이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나의 다른 신은 없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신 이름은 내가 모셨으면은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씀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르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임하옵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예수님하고는 분리할 수가 없는 동등한 관계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곧 나라인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세상 임금은 이미 쫓겨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임함으로써 내 안에 뭐가 거시기냐면은 악한 영들이 이미 다 떠나갔다. 예수 이름을 모심으로써 들어옴으로써 안에 쫓겨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쭉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그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이제 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이제 어디 갔을 때 세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비유로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세를 주지 않고, 그래서 다른 종을 다시 주인을 보냈더만 그 종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또 아들을 보냈더만은 그 농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이는 상속자다. 우리가 죽여서 이 포도원을 빼앗자 해가지고 아들도 죽이고, 그러므로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하게 되는 거죠. 그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이 마귀가 이제 주인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진멸되는 거고, 마귀 이를 멸하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도 이제 그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하면 길어지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귀를 이 땅에서 다 몰아냈듯이 우리 마음 속에서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악한 영들을 다 대적해내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는 이 말 자체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날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인류가 존재한다는 뜻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이미 아시고 주신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죄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채권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면 더 알아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차용증을 우리가 서로 쓰고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것을 탕감해 주려면은 차용증을 불에 살려 없애버리면은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죄는 단번에 사함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는 유혹에 들게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세상 유혹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있거든요. 빠지지 않게끔, 유혹에 들지 말게끔 조심해라는 뜻이고, 악에서라는 것은 이것은 복수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악한 자에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악한 자는 누구누구를 뜻할까요? 악한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만이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신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우리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 주신 기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주신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이 분량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따로 떼어가지고 따로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부족하지만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짐을 들어놓으면서 이제 좀 나름대로의 설교를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지난주 설교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의를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는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을 때 너희 의가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과 연관되는 겁니다. 더 나은 의와. 결국 이 연결되는 부분 속에서 오늘 주제가 3개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구제고, 그 다음에는 기도고, 그 다음에 금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냥 성도들로서 당연히 하는 것이다, 또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교에서도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3대 경건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3가지 경건의 행위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이것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5장 42절에 보면, 그 바로 앞이죠. 42절에 보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구제에 속하고요. 또 4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금식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하지 않겠지만 신랑이 간 후에는 금식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이 3가지는 유대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금하지 않으시는다. 그러면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우리가 짚어보고 있는 것들이 팔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본질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명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3가지 구제와 기도의 금식에 있어가지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2절에서 보면 외식하는 자 나오고, 또 5절에서도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렇게 나오고, 또 16절에서도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된 부분이 2절에 보면 하반기, 저기 밑에 부분에요. 아래쪽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도 끝쪽에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16절에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 공통적인 부분은 4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6절에서도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있고, 18절 마지막 부분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연결해 보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 이거로 사실 끝났어요. 오늘 설교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구제나 그리고 기도나 이 금식을 우리의 자랑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웃에게 긍휼과 동정을 가지라는 율법이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연히 구제를 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고, 당연히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물론 또 할례도 있지만은 이것의 본질은 환대라는 것이죠. 이웃을 기뻐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환대가 그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느끼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우월함을 보이려는 그런 수단으로서 전락할 때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환대가 없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귀한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의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이 그 고귀한 행위들을 우리의 욕심으로 삼을 때에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의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악어가 물속에다가 먹이를 먹을 때 살아있는 먹이를 먹죠. 잡아가지고 먹는데 물에 있으니까 당연히 눈물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거 보고 눈물을 흘린다고 표현한 거겠지만은 악어가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불쌍한 거 그러면서 한 입에 막 먹는 거예요. 그것을 악인의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어의 눈물.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지만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인데 그 속에서 얄팍한 어떤 그 동정심 같은 것 그런 것을 보이잖아요. 그것과 같은 짓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어떤 가치를 우리의 욕심으로 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올바른 구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선의해서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하지 않을 때에 자칫 우리가 베푸는 선의가 오히려 그것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죠?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이요. 부터 좀 기니까 그냥 안에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심판에서 한 무리는 왼편에 그리고 오른편에 한 무리가 들어온다. 오른편에 있는 무리는 양으로 부르시고 염소는 왼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자의 왼편이라는 것은 영벌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른편은 영생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염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묻겠죠. 우리가 왜 왼편에 있습니까? 그리고 양은 또 신기한 거예요. 내가 왜 오른편에 있죠? 그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그러시죠.
양에게 양들이 보니까 자기가 오른편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오른편에 있죠?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른편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염소는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 했는데요. 우리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작은 자 하나에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일은 또는 구제나 또는 금식이나 기도는 이 염소가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넉넉한 부리들이니까. 사회적 가치와 기득권을 가진 존재들이니까 더 많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 한 그릇 준 것밖에 없어요. 헐벗은 사람에게 너무 그냥 그게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한테 작은 것 하나를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내게 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차이는 양은 자기가 한 것을 기억을 하지를 못해요. 염소는요, 아주 잘 기억합니다. 우리의 심판날에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가치나 올바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왜 염소인데요? 라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인데, 기도를 또 은밀한 장소에서 하라고 그러시죠. 여기서는 꼭 은밀하다는 것이 장소적인 문제만은 아닌 겁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 속에서도 가능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세상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골방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을 때,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 좌우에 사람이 많든 적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골방은 그런 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세상의 기도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신이나 우상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 한 그릇 놓고 치성을 드리는 건데,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올바른 믿음,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그것은 아니죠. 정말 우리가 믿음을 알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세상의 기도와 다른 것이 그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예요. 오늘 주기도는 그거였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의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러면 크리스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리스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을 막으면 단 1분도 한 3분만 지나면 그냥 꼬락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생명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고 일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아주 그때 신집사님이 좋은 어떤 과제를 주셨는데, 그때 마태복음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아까 심집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고백이에요. 일용할 양식도 그렇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나왔지만 이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대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 자녀인 우리가 가장 행복한 상태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금식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의 본질은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음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끊는 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고귀한 가치 있는 행위로서 그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바리새인은 금식을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는 종교 행위로 변질시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또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칫 잘못하면 성경 지식이나 또는 이웃을 많이 도왔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거나 또는 새벽 예배를 필참을 했다거나 11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은밀하게 옳은 소리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각자의 이제 숙제가 되겠죠.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그림을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그림돌에 걸려 넘어졌죠.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자유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오는 나의 자랑 같은 거, 육신의 정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조금 수단이 되는 부분들인데 결국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가진 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고, 왜 그렇게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무식한 종을 이야기하시는데 종이 시킨다고 해가지고 시킨 대로 일을 다 했다고 자랑하느냐고.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그 부분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일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된다는 자랑이 된다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염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또는 이 구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선이 될지 악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결과를 절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구걸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돈이 선이 되리라고 바라긴 하겠지만 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예전에 앵벌이를 시켜가지고 뒤에서 이 조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구제한다고 돈을 줬지만 그것이 오히려 악의 집단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다가 우리의 힘에서 이 의미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동정의 마음을 주심을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에게 선을 행했다라고 수고하는 순간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범위를 침범하는 거죠. 선이 될지 악이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자명이 되겠어요. 거기는 만약에 그 사람에게 오히려 의존하는 마음 또는 그 사람에게 계속 그 어떤 구거리 생활을 하게 했다 그런다면 그 사람에게 악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됐어요. 내가 한 행동이 상대에게 악이 됐는데. 이 두 가지를 저는 명심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때로 그러면 나에게 뭐 어떤 참 내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도와줄 때도 있고 또는 뭐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또 힘든 사람 부축하거나 이렇게 해서 도움을 줬다. 또는 지나가던 어린아이를 잡아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끝이에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요, 나중에 이상한 일이 돌아와요. 사실은 나는 전혀 다 잊어버렸는데 기억이 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아주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도 이제 오나 사모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이청에 이제 그 아기를 갓 낳은 사람이 이제 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아기 낳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장난감을 예전에 팔던 거예요. 남아가지고 철치곤란한 걸 갖다가 몇 개 챙겨가 줬거든요. 그게 한 1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한 달 전쯤에 나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그때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이제 내 이야기를 갖다 다 해주고, 나의 어떤 뭐 가가도 이야기 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전혀 기억도 아니라 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것을 주고 나누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아마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본질을 행했을 때에 그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때 난 기억도 못 하는데 되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기쁘고. 하나님 이렇게 보답하시는구나. 긴 시간에 걸쳐서 그게 회복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급부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건 항상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를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체험계의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마시고 정말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가는 우린 체험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90장. 주 예수님